반갑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추위가 점점 다가오겠구나라는 예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슬부슬 내린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내린다고 해서 땅이 안 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부슬부슬 내리는 은혜 같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질 때 촉촉하게 젖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심각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죠. 사실 이러한 부담감은요, 크거나 작거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 할 건 없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교회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그 책임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목회자나 또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심각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제게 또 다른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비전을 품고 사역을 나누어야 할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발음을 깨닫고 그 일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기억나게 했던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했어야 될 한 가지 일이 기억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기도만이 답이더라고요. 물론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주신 사명이 확실하니까 더 확인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졌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졌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돼요. 그때마다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떠올려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가 답이야.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라는 것은요, 내용상으로는 귀신을 얘기해요. 이 내용 안에서는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런 유형.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29절에서 말씀하는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는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 일을 무엇으로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기도라고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요, 우리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안에 들어있는 기도 시간만 다 따져도 10분 이상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도 시간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그냥 놔두고요, 둘째 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강권하여서 말씀해요. 결코 일주일에 단 10분 정도만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의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멈추지 않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결단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1시간이 됐던 5시간이 됐던 10시간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10분,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단 10분이 되고 5분이 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다일 공동체라고 그 바퍼 공동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일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그 청량리 588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하시죠. 그분이 쓴 책의 바퍼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서 주님 아시죠? 하고 일어나 간대요.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입술로 내뱉지 않아도 내 머리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한마디 하는데 1분이 걸리겠어요? 30초가 걸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1시간이 됐던 20분이 됐던 1분이 됐던 어떤 기도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되었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확실한 믿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대충 하라고 해도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였냐면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씀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아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갑자기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점점 살이 빠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고쳐달라고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는 거예요. 9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좋은 거죠.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니네 스승인 예수는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고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승이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또 서기관들은요,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일을 자신들이 똑같이 해요. 율법을 배웠어요. 스승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켜요.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밑에 배운 제자들은요, 스승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도 병을 고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니네는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을 고쳐요?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우리가 다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에요. 18절 마지막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 하겠다고 도망갔어요. 나는 못한다고 손들었어요. 포기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려고 열심을 다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내게 능력도 있어요. 환경도 있고요. 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대로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아이 일로 데려와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자들 향해서 꾸중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뭘 질책해요? 19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마을로 갔을 때 귀신을 쫓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믿어요. 사실 저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실 때마다 기도하지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귀신도 쫓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제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거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야. 또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뿐인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으로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세요. 즉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은 니네 힘으로 니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니네들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간구를 어떤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씀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어질 거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능력으로 치료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간에 행했던 그 치료의 역사들, 또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았던 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행함인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과 힘을 붙잡아서 행하는 능력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 내 경험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보다 오히려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이래요. 먼저는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심지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 나아가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이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있던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물게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예수님께 왔지만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믿었어요.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결국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거죠. 신뢰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신뢰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19절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할 수 없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내게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으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셔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구함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책망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대답해요. 내가 믿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요. 진짜 믿어요. 나 믿으니까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시고요.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알겠어요. 믿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요.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내게 지식이 있어서, 혹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서, 혹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기도의 시간 갖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의 시간까지 일부러 만들어갖고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그런 21일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내게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